9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 1029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29쪽 어간에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희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같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셔서 청년의 비전 투어를 은혜 가운데 모두가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희 장군께서 정권을 잡은 후에 우리가 약소 국가니까 미국에 윤허를 받으러 가잖아요.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몇 날을 울부짖으면서 만나달라고 애원했지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독의 루비케 대통령에게 원조를 요청했을 때 간호사 500명과 광부 50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광부들이 간 거잖아요. 가서 한 일이 뭐였어요? 광부들은 독일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지하 1000m 이상 되는 갱에 들어가서 탄을 캐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시골 병원에 배치돼서 시체를 닦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독일 사람들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저들은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르브케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서독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광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의 강당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두 마디 했다 그러죠. 울면서,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참아요. 하도 우니까 이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르브케 대통령이 손수건을 꺼내주면서 카카 울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팔아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국민소득 76불.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차, 2차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국민소득 100불, 그리고 1965년인가요? 1억 불 수출을 했을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는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뉴질랜드를 방문했죠. 너무 놀란 것은 가축들이 정말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시간인데 울타리를 붙잡고 울먹거리면서 너희는 우리 민족보다 더 자유스럽구나. 그러면서 뉴질랜드 총리에게 우리를 좀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뉴질랜드 국회 윤허를 얻어 1000마리의 젖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만에 그 1000마리는 다 죽었어요. 왜요? 얘네들은 들판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풀을 먹는 아이들인데 그걸 갖다가 다 가둬놨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뉴질랜드 총리한테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다시 1000마리의 젖소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안 죽었어요. 왜요? 대관령 목장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았고,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우유라고 하는 것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동장도 바뀌셨다고 그러던데, 우리 조동장께서 교회 등록해서 새가족 훈련 받고 통통 공부도 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국장으로 진급해서 가셔야 되는데 그냥 시청 문화예술과장인가 그걸로 가셨다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인숙 과장이 아마 이제 갈매 동장으로 오신 것 같은데 잘 하시겠죠. 어떻든 우리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해변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 장애를 일으킨 에릭신 타다라고 하는 그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다시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으로 글씨를 쓰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전신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그는 휠체어 속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늘 휠체어에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은 너무나 행복했고 휠체어를 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사실은 걷고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일어서서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안진뱅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어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병으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자,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하고 싶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느냐?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그거보다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을 역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가족들, 건강, 교회, 믿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녀도 직장도 건강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렇게 탄식합니다. 탄식시의 절정인 시편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리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또 신앙의 선배들이 무수히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결단코 아니잖아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넘어갑니다. 믿었던 친구로부터 발등이 찍힙니다. 가족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직장에서 나보다 늦게 입사한 놈이 나보다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먼저 승진을 합니다.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배신을 하고 다른 놈 품에 안깁니다. 그렇게도 기다린 아이가 태 속에서 장이 썩어서 죽어갑니다. 생애 반려자가 불치의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감사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감사가 입에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본성으로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여기에도 분명히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메시지의 밑바닥에서 흐르는 그런 내용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해야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는 도저히 인생에서 사람다운 성공을 해나갈 수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봅니다. 그 원어는 두 가슴에서 젖먹이는 어머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구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라고 한탄하시면서 주님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성은 피 흘린 사랑이기 때문에 부성보다 강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디에 있든 항상 어머니의 품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있는 자식을 어머니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어머니가 설사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민규 박사가 쓴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1%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모 경제연구소가 우리나라 CEO 5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CEO가 될 수 있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지능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압도적으로 대인지능이, 결국 대인관계가 정상적인 CEO로 활동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이처럼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이것은 그들이 보기에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대머리인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빗을 머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대머리가 뭔 얘기를 하세요? 씻을 얼굴이 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면으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잘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조차 감사하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 라고 주문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라는 거죠. 역사를 중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이끄시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더위와 때약 볕에서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샘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산을 깎아 길을 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리비 베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골프 선수였는데 중간에 선수 생활을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프로 선수였다가 코치가 된 사람들을 코칭 프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코칭 티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선수로서는 탑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코치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레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 줄을 서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박셀이라든지 미셸 루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분이 71살이신데 며칠 전에 그러셨더라고요. 우리 미국에는 선수층이 너무 얇아서 걱정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여러분, 내가 영웅이 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영웅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겠냔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렇게 찬양했을런지도 몰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과 16절 사이에 보라를 써놓으세요. 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잊으셨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을 보시고 너무나 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다니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울부짖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바닥에 새긴 너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너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육신에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너를 끊임없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을 수천 번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련만 당하면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요 마르지 않는 샘이십니다. 그분은 저물어가는 태양이 아니라 스쳐가는 우박이나 번개가 아니라 녹아지는 그런 증기도 결단코 아닙니다. 그분은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사막에 신기한 신기루라도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염려하며 의심하며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보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놀라고 탐복할 만한 그런 주제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들이 무언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인격, 너의 모습, 너의 사정, 너의 처지, 너의 죄, 너의 유혹, 너의 약함, 너의 부족, 내가 한 일,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새겼다, 내 가슴팍에 새겼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들도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섣불리 판단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욥처럼 바울처럼 신라처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포로 공동체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그 품속에 있는 아기를 잊겠으며 그가 낳은 아이를 어찌 측은하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혹시 어머니는 그 아기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 시온의 성벽은 내 눈앞에 서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힘이 생깁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의 심장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아들의 심장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결단코 나를 잊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대신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로 내 어미를 너에게 보냈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전 투어를 통해서 청년들이 꿈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을 갖도록 하고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감사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랬더니 마지막 이제 비전 투어를 끝내면서 피드백을 할 때 청년들이 마지막 얘기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좀 서운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옛날에 비전 투어 가면 교회는 이제 한 번에 수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비전 투어를 보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 다음에 본인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비전 투어 공짜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우뚝 선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이번에는 한 놈도 없었어요. 아주 서운했어요, 제가.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6.25 때 일인데 피난 행렬이 이북에서 구름대처럼 남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품에는 조그마한 보찜 하나를 짊어지고 피난 대열에 끼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관총이 막 날아드는 거죠. 개나리 보찜을 집어 던지고 어머니가 얼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스치고 이 총알은 어머니의 가슴팍에 그냥 꽂힌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철철 흘리는 피를 이 아이가 입으로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가 진행한 후에 국군들이 죽은 시체들을 확인하다가 살아있는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그 아이가 아름답게 성장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이고 우리가 찢겨져야 할 살을 주님이 대신 찢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쏟아야 할 피를 주님이 대신 쏟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심장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잊겠냔 말이죠. 자식들은 자주 부모님을 잊고 살지만 부모님은 자식을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주신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늘 만면에 미소 짓고 감사로 뛴 삶을 살아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더 좋은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긴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신 하나님, 아들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감사와 기도 속에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